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리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또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14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나의 친구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또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다른 데는 별로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별 쓸데가 없고 포도나무는 오직 뭐 하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첫 열매, 생명을 맺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막 그냥 뭐 돈 주고 무슨 뭐 세상에 영화를 주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5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봤으니까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구태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는 무화과 나무요 이렇게 안 하시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나무는 누구? 이방입니다. 이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한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생명의 열매,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보면 열매를 많이 먹으니까 종류적으로 굉장히 많다. 아니, 열매는 그냥 하나입니다. 생명의 열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뭐한다?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내가 뭐 이 땅에서 뭐 얼마든지 많이 뭐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도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요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요, 생명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은 천국이 뭐라고 그럴까? 한 100억 광년쯤 떨어져 있다. 너희들은 천국에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도 다 우리는 구원받는 생각하죠. 그건 주님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 없어요. 다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좀 길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누구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높게, 또 높이, 또 길게 이렇게 알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삶으로 증명하는 건지,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그러는 건지, 그건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지요. 어떤 간에 그렇게 돼. 그러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이 거룩에 속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도 항상 보면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덕,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는 그 공로로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 누구시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큰 약속이 뭔가, 지금 요한복음의 15장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뭔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서, 이 정욕이란 뭐죠? 육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 먹게 되는 이 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할 것을 피하여서 어떤 거,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여기 그 번역은 그런데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과 같은 자로 참여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 그거는 육체의 이름이고 다만 우리가 편리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는 나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그래. 그리스도 그러면 전부 다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 뒤에 1번 그리스도, 2번 그리스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과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런 자. 그런데 전부 다 그러냐? 늘 얘기합니다. 아들만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신과 같은 자가 되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5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한다?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러니까 지체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주님께서 이번에서 주님이 그 뭐라고 그럴까, 물 먹고 싶다. 근데 이파리 나 안 움직일 거야? 그러면은 주님이 물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잖아요. 이파리 움직거려야지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쓴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힘써. 그래서 첫째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말할 때는 돈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은 주님이 나를 주와 함께 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하죠? 근데 처음 구원받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날마다 죽을 때마다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나를 뭐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간단한 거죠. 분명히 내가 여기서 내 어떤 그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몰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신다는. 비록 육체는 죽었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도 망가졌고 또 자아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금요일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하늘로 들어가면 굉장히 유명한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하시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뭐죠? 아까도 제가 먼저 설명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덕을, 그럼 뭐죠?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성도들하고 사이에서 날마다 나는 죽어서 어떻게 덕은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건축하고. 그래서 죽으면 우리들이 더 나도 세워져 가고 여러분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은 맹목적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가는데 알지 못하고 저쪽으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보니까 압록강이네, 중강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산은 저쪽인데 반대로 이렇게 알고 가야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근데 누구에 관한 지식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또 많아지면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절제라는 거, 지식을 고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를 이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인내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읍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참고, 그 다음에 경건을, 거룩함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우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오늘도 뭐냐면 계명이 2계명인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우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다면은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에 뭐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에 가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한 1억 년쯤 살고 배우면은 뭐라고 주님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렴풋이 이렇게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 이거 가지고 뭐 알아간다는 게 많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가서 1000년 동안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도 또 그리고 많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고린도서 그 11장에서 한 대로 그 뭐 자기가 그 3층천에 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3층천에 갔는데도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많이 듣고 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뭐 1층천에 갔다면요. 뭐 우리들이 뭐 상상도 못할 그런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튼 간에 주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 그래서 아까도 주님께서 뭐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있는데 이양 열매가 있으면요, 우리가 보면 열매인데 그래서 뭐 수박의 열매가 맺었는데 수박 뭐 요매는 거 이렇게 뭐 막 나오는 거, 요매는 거 그거 열매 가지고 떨렁떨렁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야 열매 맺어왔구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럼 어때? 그래도 뭐 가지고 그 뭐죠 저기 그 가나안 그 가서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인데 둘이 이렇게 어깨 짊어지듯이 수박 한 덩이를 갖다가 한 10명에서 이렇게 지고 갈 정도로 이렇게 큰 수박을 이렇게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아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 이것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 이게 소경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물의 죄를 반드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허물의 죄보다는 뭐 내가 지은 죄, 자범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해요. 근데 자범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 허물, 그러니까 원죄. 그러니까 원죄는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육체를 이렇게 벗어버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그런 것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소경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그 택하심은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택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왜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뭐라 그럴까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힘써서 이렇게 굳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뭐한다? 그러니까 이 굳게 하는 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한다? 실조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맨날 뭐 해가지고 이 거룩함이라는 건가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고 살게 되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야? 언제든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는 거는 하루에도 12번씩 뭐 고향선의 생각이 나는 게 하루 12번씩 더 넘어져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 신의 성품 그렇게 8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굳게 한다면은, 택하심에 굳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겨우 빠듯하게 간신히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벌써 이 진리에 서 있는데, 근데 뭐나 그런데도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잠시라도 모르게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때는 자꾸만 이렇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어떻게 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함과 그 택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말하고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고만 있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나는 이제 그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자꾸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더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뭐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이 있어야지 생각이 나죠.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나요? 저도 주님 앞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또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 먼저는 내 안에 강림, 누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림은 어떤 것이죠?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시는 그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고위, 그러니까 꾸며서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위라는 것이 꾸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냥 하여튼간에 경교하게 해서 헌금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걷어내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죠? 변화산상에서도 주님의 위엄을 받고, 또 그리고 디베랴 바다 거기서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그렇죠? 변화산상에서.
그러니까 변화선상에서도 그렇고 또 뭐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뭐라 그럴까 그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막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은 그런 생각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절 똑 떼어가지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겠다. 아니 죄인을 놓고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 참 보면은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는데 뜻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깐난아기를 깐난아기 놓고 내가 너를 기쁘지 못. 깐난아기 보고 기뻐하는 건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깐난아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보충 설명한다면은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깐난아기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기뻐한 자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최초에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깐난아기 때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할 때에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존귀는 바로 이제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고 영광은 이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 그러니까 그 변화산이죠. 높은 산. 그러니까 뭐 변화산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차라리 높은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때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거하지 않으면요. 거하지 않으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떤 가지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잘라진 가지입니다. 이게 따로 있는 가지. 그것은 그 가지가 말라서 이렇게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때 주님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받아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니고 천사들이 사자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지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사자들이 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러니까 요 말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주님이 어떤 그 말씀하신 것보다 요 말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 내 말이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까 우리 그 뭐죠 5절에서도 여기 해가지고 너희가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것도나 무엇이든지 다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조건 보면은 여기서 무엇이든지 그러면 뭐 세상에 돈이고 뭐 이런 그런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하면은 세상에 마약을 구하면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부인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10명 더 주세요. 그러면 주님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뭐죠 그 부활절 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참 네가 뭐 나한테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60세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60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옵건대 내 부인이 나보다 30년 젊은 그런 여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참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펑 하고 구해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인은 그냥 60세예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됐다? 90세가 됐죠 뭐. 그래서 30년 젊은 부인을 이렇게 얻게 됐다고. 그런 거, 그런 무엇이든지 해서 전부 다 제가 옛날에 있던 목사님도 무엇이든지 그걸 갖다 세상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근데 그 생명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과실을 풍성히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뭐 열매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말고 뭐 또 옛날에 제가 뵀던 거 가지고 뭐가 이 열매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의 열매, 헌금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이렇게 또 그런 거. 근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도 그리스도, 빛의 열매도 그리스도, 선의 열매도 그리스도, 또 우리가 헌금의 열매는요.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생명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이 생명을 이렇게 드리는 그 열매를 말하는데 돈 드리는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리스도입니다. 찬미의 열매도 우리가 생명을 얻은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이 생명을 많이 맺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열매가 맛이 한 가지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다 아주 그냥 여상한 맛이 요러저런 맛이 그냥 기가 막힌 맛이 나는 그래서 사랑의 맛도 있고 또 화평의 맛도 있고 겸손의 맛도 있고 그래서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좀 넓게 보기 위해서 또 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심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지 심죠. 그렇죠? 씨도 없는 데 가서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집어넣었다 빼고 그러면 그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요 씨는 뭐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렇게 심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먹을 양식. 그 먹을 양식도 뭐다? 그것도 주님의 살과 피 이렇게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다 뭐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씨라는 거 그 씨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심는데 그런데 그 생명은 뭐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게 풍성하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의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성숙함을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의의 열매가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라니까요. 예. 제가 빌레알레에게 그 사람은 적은 능력으로 그 적은 능력은 어떤 거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그러니까 우리들
부요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부요해서 연보, 헌금 많이 드리는데, 근데 우리들이 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셔서 모든 일이 이렇게 부요. 그러면 요 부요는 뭐다? 영적인 부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그러면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 요 연보는 그러면 뭘로 해석할 겁니까? 돈으로 해석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깨달으면서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여러분의 생명. 그 성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 뭐 그게 말이 저희로 우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인 여기 누구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받아서 드릴 때에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받아서 드리는 이 역사가 성도의 부족한 거 뭐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명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더함을 받는 이 부총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더하심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풍성히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더 길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러니까 이 직무라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아까 얘기한 대로 헌금 드리는 직무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자적으로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큰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어디 그런 적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뭘로?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는 누구죠? 저희가는 주의 종이죠.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더해져서 풍성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일 때 그걸 사모하는 그 제사장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종 아닌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그러면서 15절 결론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럼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우리 은사 그러면 뭐 그냥 자꾸만 방언은사 로마서 그의 생명. 이 생명,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을 만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까 우리 베드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할 때 사랑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언제 인정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육체를 모든 것을 육체는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이렇게 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깊은 얘기인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러면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네 지금 현재 이 제자들 중에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뭐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나사로밖에 없죠 뭐. 근데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너희들도 어디에 거하라? 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거기 거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주님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를 사랑한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 그러니까 뭐죠? 두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님의 그 이유 몸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누구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날마다 뭐죠? 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죠. 작년보다 못해져 가지고 작년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완전히 예민해져 가지고 그냥 팍팍 성질이 났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삐지기나 했었고 또 거치는 돌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베드로 사도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오래 있을는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핏줄을 이으려다가 잘못 이어가지고 거기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요 10초 공급 안 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문가라서 믿는 것이지 그냥 가가지고 못 살아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 평강이라는 거 너무나 평안해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신을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영을 전하노라 그렇게 시편 2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나가서 그냥 큰 소리로 세례 요한처럼 그냥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이렇게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씀에 요 비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그냥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안에 있으면 말씀이 뭐요? 이렇게 저절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 그래도 바깥에 있으면요, 맨날 앉아 있어도 저 뭔 소리냐, 면 소리야, 들어도 모르겠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썩은 갈대는 아니고 좀 상한 거, 그거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고 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인데, 그 등불인데, 그런데 뭐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또 진리고요. 그래서 진리로 공의를 베풀이니 그는 뭐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거 쇠해야 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쇠하지 아니하고 또 낙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12명 다 도망갔으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이방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유대인들은 다 버렸어도 뭐한다? 이방은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앙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아들된 기쁨입니다. 아들된 기쁨.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하고 동등이고. 근데 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된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되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 아들로 온전케 되면요,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들인데, 갓난 아들, 그거는 우리 세상적으로는 되게 기쁜 소식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권사님이, 재용이를 낳는데, 지금 20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도 갓난 아이에 있다면은요, 그럼 그걸 기뻐하겠냐고요? 안 기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쑥쑥 자라가니까 그거 기쁘고 이쁜 것이지. 맨날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게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엄마 쩌쫑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 이쁘겠어요? 뭐 엄마도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자라가고 성숙해져 갈 때 이게 그 자라감의 그 척도가 뭐다? 거룩입니다. 자라가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럴까? 대부분 어떤 그 자라가 성장을 갖다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로 자꾸 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성장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장된 교인이라고. 근데 그거 아니고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 거칠고 험하고 욕도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랑내 쌓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40년 된 올챙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주를 보내겠다. 너희들을 전부 다 나한테 뭐해라?
그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예물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니까요. 아까 고린도후서 우리 그 9장에서도 어떻게 그 연보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원하시는 게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사와 예물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육체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이렇게 번제, 속죄제 이런 것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번제, 속죄제 이거 하나도 안 기뻐한다. 그러면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그 시편 40편인가 뭐 그래요. 어떤 거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신다 하셨고, 그래서 이는 다 뭐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육체로.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하고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떤 육체로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한다니까요. 예물도 안 기뻐하고 제사도 안 기뻐하고 원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영광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퍼주면 뭐예요? 그래도 트럼프는 일루미나티는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뭐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드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도 안 기뻐하기 때문에 이 첫 것, 그러니까 이 첫 것은 뭐죠?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다 폐하려 하는 것은 뭐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것은 뭐죠? 바로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고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것은요 하나도 안 기뻐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육체로 합니다. 육체로. 그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로 한다는 것은 전부 또 율법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전상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럴까?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요한 서신을 서신을 이렇게 쓸 때에 지금 지금 그 대상자가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냐? 죄를 범치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혹시라도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있는 대언자가 누구다?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언자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성령님으로 이렇게 그 대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심판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보혜사가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론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대언자는 누가 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이라는 것이 어떤 대언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두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들이 뭐다? 저를 아는 줄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노라 하고, 우리가 주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러고 그의 계명을 안 지키면은 그는 뭐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냥 다 은혜요, 은혜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입으로는 누구를 뭘 못 사랑하겠어요? 입으로는. 저도 입으로는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께 제일 큰 수 뭐라고 그랬죠? 1회를 드리겠습니다. 1회는 9,999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안 드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인 것 같아. 저렇게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 저 사람 믿으면, 그냥 안 드리면. 차라리 과부의 두렵심으로 주여, 제가 가진 동전 2개입니다. 이거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거는 하나도 안 기뻐한다니까요. 맨날 더럽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을까 안 속을까? 하나도 안 속아요. 우리 인간은 다 속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 이 말씀보다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온전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되어가고 성숙해가는 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으로, 생각으로 그런 걸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거룩을 실제 몸소 이렇게 행하고, 이왕이면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거룩이 몸에 자체로 이렇게 배어 있으면 됩니다. 항상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늘 배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자, 내가 옛날에 그 누구죠? 이성문 목사님은 일본 군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할 때에 찔리기만 하면 뭐하다? 찔리기만 예수. 근데 때리면 예수.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 미쳤냐? 왜 때리는데도 예수? 나는 예수를 꽉 차가지고 예수만 나온다고. 근데 그건 좀 자기적인 게 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항상 겸손과 어떤 관용과 그리고 오래 참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주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경건에 충만하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12절부터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도 뭐라고 주옥 같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빨리 한다고 그러는 것은 장대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깊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심겨졌을 때, 새겨졌을 때 그게 더 큰 것이고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